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일에도 깨어 있으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묵상하기 위해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선줄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스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다, 위치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왔는데요. 히스템이라는 단어는 완료 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의미를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쓰이면 항상 현재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완전해.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구원받기에 문제없고 천국 가기에 문제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칭함받기에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신앙 안에서 완전해.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다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를 보며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완벽해, 완전한 신앙이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가진 신앙적인 지식, 신앙적인 행위가 항상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무한한 자만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진 자만심은 사실은 부질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찾아야 되겠네요. 고린도서 10장 한번 찾을까요? 신약성경 273페이지. 이 지금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 이전에 10장 고린도서, 그러니까 10장에서 앞서 1절로부터 5절까지 무엇인가를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너희는 원천적으로 갖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10장 1절로부터 5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1절을 뭐라고 하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좀 망극적인 어떤 이렇게 그런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것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잖아요. 홍해를 건넌 그들의 이야기.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한 후에 스스로 무언가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영적 교만에 빠졌을 때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사실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다 그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뭐 했다고요? 멸망을 받았느니라. 멸망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만심을 갖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 이들 조상들의 역사는 이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주일에 여러분, 이들은 망했죠. 철저하게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성전마저도 완벽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대다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비참한 가운데 빠졌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부심이, 자만심이 결국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죄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에 빠진, 그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가만 놔둬요? 안 놔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간음, 불평과 원망, 거짓, 교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조상을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절대로 이런 영적 교만과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된다, 그것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깨어 그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다름박질하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신앙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큰 길을 통과했다면 아주 작은 일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큰 일은 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큰 기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은 뭐겠습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샘복스 목사님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설명해요. 깨어 있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한 다음에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강박관념으로 자신을 샅샅이 살피라는 의미가 아니라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압 장군의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부하, 아주 든든한 부하, 어려운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성공해서 왕이 될 때까지 늘 다윗을 보좌했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압 장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되게 이렇게 그 의미심장한 말로 설명해요.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여러분, 압살롬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를 따랐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압살롬이라는 사람과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뛰어나요? 압살롬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풍채, 인물, 어떤 권위, 능력 뭐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을 배반해서 반역을 꾀한다 그러면 압살롬을 따라야 돼요? 아도니아를 따라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압살롬이에요. 당연히 이거 비교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요압 장군은 압살롬은 안 따랐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는 다윗의 편에 서서 그 유혹을 이기고 다윗을 도와 그 반역을 진압하잖아요. 근데 압살롬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 요압이 넘어갔지요. 제단불을 잡았다는 것은 목숨의 위태로움에 처했다라는 의미예요. 살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가 신앙적인 영적 교만을 갖는 순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그런 교만, 자만심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쓰러짐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그리고 요압 장군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제단불을 잡아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이 제단불을 잡았다는 건 다른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했다라는 의미예요. 요압 장군은 군대 장관이었다니까요. 근데 그가 넘어진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왜? 영적 자만감에,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은 크고 강한 시련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해 왔습니다. 이제 그 밑에 압류에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라고 충고하세요.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맞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있어야 됩니다. 경계하지 않는 순간 장점들은 2배로 약한 약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압이 가졌던 장점이 약점으로 바뀌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그 유혹은 넘겼지만 그 막강한 유혹, 그러니까 압살롬은 오히려 다윗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생각될 만큼 그 강력한 매력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거는 넘어섰지만 아도니아 같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볼품없는 사람의 그 유혹에 방심하는 순간 넘어가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리게 되어졌다는 것,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졌다면 누구든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누구든지에는 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나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생각해요. 저의 선배 되신 목사님들.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이 초창기에 개척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얼마나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했습니까? 그래서 부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과 복음의 선포와 역사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조심해야 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라고요. 나라고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오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지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챔버스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힌 것이 약점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장점으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장점이 2배의 약점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강력한 유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늘 그걸 묵상해. 장점이 약점이 되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장점이라고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약점, 나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가져와서 또 예를 드시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설명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설명하면 유혹을 주고 시험을 주는 존재는 사단이잖아요. 사실은 그 사단은 누구의 다스리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부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유혹하는 그 모든 부분들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부분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은 사단이 얼마나 막강하게 나를 유혹해 오는가, 이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고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아주 사소한 일에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긴장하지 않습니까? 무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싸워 이겨야 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기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에는 쉽게 넘어가서 영적 나태와 교만 가운데 빠져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요압처럼. 압살롬은 안 넘어졌는데 아도니아에겐 넘어졌다니까요. 이건 요압만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당연히 다윗이 생각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 사전 그 정보를 주냐면 다윗이 왕궁을 거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궁을 거닐고 있었더라라는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우리아를 비롯해서 다윗의 군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의 명을 받들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이었으면 같이 나갔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며 뒤에서 싸움터에 나가진 않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전쟁에 임한 그 싸움에 임한 장수로서 서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편안해진 거죠. 막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군사들은 내보냈고 자기는 한가로이 왕궁을 걸었다라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태만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는 게 저희 교회는 되게 약하잖아요. 지금 개척교회잖아요. 재정도 늘 이렇게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태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면 교회가 성장했어요. 건물이 생기고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든든해지고 안전했어요. 안전한 기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태해지지 않겠냐고요. 또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괜찮지 이 정도면 안전하지. 뭐 성도들도 많고 돈도 많고 뭐 교회도 내 건물이고 뭐 이러니까 괜찮지. 이 순간에 뭐 한다고요? 넘어진다고요. 다윗이 넘어졌다고요. 단순히 왕궁을 거닐고 있는데 밧세바가 저 멀리서 목욕을 하고 있어서 갑자기 획 하고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의 마음이 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넘어졌음을 볼 때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충고한다 그랬죠. 그 누구든지에는 나도 포함이 된다고요. 제가 지금 이러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나이 들어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놓치며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만 해당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해당된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함 가운데 빠지는 자만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의 충고가 이렇습니다. 커다란 영적 사건을 치른 후에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런 사소한 유혹들 때문에 우린 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그것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넘어진 이유는 그들의 장점 때문에 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강점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태한 순간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유혹이 들고 오는 통로가 되어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마칠 텐데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뭔가요?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하여져서 나를 영적 나태함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다윗처럼 왕궁을 한가로이 거닐게 되는 그때를 곧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 긴장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소한 그 조그만 것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것이 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도 그렇고 든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내가 기도할 거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붙드는 그 몸부림이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질 그때가 은혜이며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실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왜 내 삶은 이래?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때가 오히려 내가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움누리교회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어 기도하며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또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장점이 두 배의 약점이 되어져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을 내맡기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